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우리 최기수 목사님, 북천교회 섬기시는 목사님, 귀한 목사님 오셔서 그냥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그냥 말씀 나눠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세원역교회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전하고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오늘 특별히 우리 새언약교회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쁩니다. 그동안 우리 새언약교회를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제케 하시고 또 동력케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덕천교회가 또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현성환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왔습니다. 한국 강원도 정선. 정선읍에서도 한 1시간 10분을 가야지 만날 수 있는 동네 산골 오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곳에 세워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을까? 무교회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할머니 한 분과 예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지금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일대로 개척을 하시고 저는 이대 목사로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8년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한 3가지 정도에 놀라요. 첫 번째는 이런 산골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꼴짜기, 강원도 말로 꼬라데이라고 하는데 산골짜기예요. 지금도 저희 마을에는 버스가 오질 않아요. 택배도 오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요새 쿠팡 뭐 이런 택배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침에 클릭 한 번만 하면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오후에 택배가 도착을 하는데 저희 지역은 로켓도 소용이 없어요. 택배가 오지 않습니다. 택배를 받으려면 한 40-50분 나가서 정해진 택배 기사님과 정해진 곳에서 약속을 하고 택배를 받아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만날 수 있는 마을이고 그래서 산골 오지 마을입니다. 이런 꼴짜기 마을에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산골 오지 사역인데, 산골 오지 마을인데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영혼을 하나님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세 번째로는 놀라는 것은 그 산골짜기에 교회에 이렇게 잘생기고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또 이런 사역한다는 것에 놀랍니다. 대부분 산골 오지에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 들어갈 당시에 41살에 거기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지금 정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영혼을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사를 갔는데 저희 교회가 200년이 넘은 집이었어요. 200년이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되시죠? 200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가니까 어떤 어르신이, 목사가 새로 오니까 구경 왔더라고요. 당시에 92세 되신 어르신이 오셔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났고 이 집에서 시집 갔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집에서 태어나고 시집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너무도 오래되었는데 이 집이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을 대부분 어르신들 얘기가 9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대를 30년을 보면 그 세월의 흔적이 너무 많은 그런 집에서, 흙집에서 교회를 6평을 이렇게 달아냈다고 하죠. 달아내서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산골 오지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난리를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6.25를 경험하지 못했던 마을. 산골 오지니까 6.25조차도 피해갔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르신 한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 양반, 사업을 하려면 사람이 많은 데서 사업을 하지 여기 와서 왜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맨 쭈그러탱이 뿐이 없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여기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르신이 예수 믿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품고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영혼이라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섬겼더니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의 일꾼이 되셨어요. 저희 교회는 대부분 어르신들이죠. 산골오지 마을. 주일날만, 오늘 같은 이렇게 주일이죠. 주일날만 차량 운행을 나가면 한 번 나갔다 오면 1시간 1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갔다가 오면 60km를 차를 타요. 같은 덕천리, 강이, 동강이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마을에 혹시 어르신들 화전민이라고 아실까요? 화전민. 산을 불을 태워가지고 농토를 만들어서 살았던 화전민들이 꼴짜기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덕천리 마을에도 옆에 마을을 가려면 산을 이렇게 한두 개를 넘어야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성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하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산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희 지역은 그게 통하지 않고 그냥 꼴짜기에 산 쫙 깊이 가야지 한 집, 두 집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의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한 6년 정도 탔는데 30만 5천 킬로를 탔어요. 그 지역에서 차를. 그러니까 하루에만, 주일날만 3번을 운행을 하면 180km를 타요. 주일날에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산골 오지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의 정말 주제와 같은, 또 저를 부르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저를 덕천교회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다시금 돌아보고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고 또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고 말씀의 힘을 얻어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동기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전도를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이런 동기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기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근본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예수님 구원받기 위해서 믿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단순히 나의 구원에만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거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동기까지 발전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두고 성경에서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내 삶 속에 나타난 신앙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바로 경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없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순종과 헌신의 삶이 있는가? 그것이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말할 때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최고의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언제나 내가 죽어야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를 위하여 키리오,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5번을 말씀하죠. 반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여러분 최고의 경건의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믿음의 여정, 삶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며 어떤 동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어떤 동기로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아가시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동기는 여러분 주를 위하여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한 어떤 논쟁입니다. 논쟁.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날에는 뭐 하면 안 돼? 고기를 먹냐 안 먹냐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가르며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던 아디아포라 논쟁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 이거 해서 너 고기를 먹냐 안 먹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 논쟁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비본질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은 것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 가는 삶. 본질은 흐려졌고 마치 비본질이 본질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 교회의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쟤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안 돼. 비본질적인 것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본질은 흐려졌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의 신앙의 10년의 여정 속에 10년의 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 10년을 마치고 났더니 본질이 흐려지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치 그것이 본질인 것만큼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았어요.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본질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의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 나의 선지자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본질을 놓쳤습니다. 마치 나를 위해서 무언가 채워져야 하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맞춰줘야 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삶의 여정 속에 내가 영위하고 싶은 모든 것들 안에서 마치 주님은 마치 나를 위해서 여겨지는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나 이래서 안 할 거야. 나 이래서 안 할 거야. 나 저래서 안 할 거야.
그런 비본질적인 것. 여러분, 성경은 오늘 그것이 다 대수롭지 않다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주를 위해 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대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를 회개하게 하였어요. 새롭게 하소서나 모든 방송을 보셔서 제가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정말 그 광야의 10년을 보냈는지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 10년의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는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사택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몇 평 정도 되었으면 좋겠고 성도들은 이렇게 좀 많았으면 좋겠고 마치 보상이라도 받듯이 그 10년의 과정 끝에 보상이라도 받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비본질적인 것. 제가 덕천교회 일대 목사님으로부터 청빙 의뢰를 받았어요. 2018년 1월 달에. 목사님, 제가 그때 강도사 고시를 합격하고 강도사님, 우리 교회로 와서 목회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정선 어디에 산골에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근데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후임자가 오지 않습니다. 6년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아는 분이 후임자로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가겠노라 하고 오시기로 했대요. 그래서 오시는 그 시간에 마중을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차를 오자마자 돌려서 그냥 내리지도 않고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유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어느 곳이길래 정말 내리지도 않고 저렇게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변명 있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한테. 아까 그 비본질적인 거에 마음이 쓰여가지고 아내하고 한 3가지 정도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첫 번째는 어떤 대형 교회에 그 파송 사역을 위해서 거기 가서 가는 것. 2번째 개척을 하는 것. 3번째는 제 모교에 실천신학 전공을 해서 교수로 가는 것. 이 3가지 제안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아까 비본질적이란 사택은 어땠으면 좋겠고 사례는 어떻게 줬으면 좋겠고 마치 10년의 보상을 받듯이 막 그렇게 생각하던 한참 뜨겁게 생각하던 그때에 이 말씀의 제안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금식하자. 3일 금식을 한번 해보자. 그 금식 기도를 3일 하는데 둘째 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금식을 하는데 3일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저는 3일 어떤 결정을 할 때 루틴처럼 기도하는 게 3일 금식이에요. 뭐 일주일도 하고 40일도 할 수 있겠지만 3일 금식을 하는 게 의미를 저는 부여한 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가는 그 여정이 며칠 길이었을까요? 3일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이 떨어져서 당장 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3일의 여정은 정말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환경, 현실을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3일의 여정길이었던 것 같아요. 에스라 선지자 귀환을 명령받고 아와 강가에 섰어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회복하고 보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이 3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죠.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정권을 받아 성벽 재건을 와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깨에 힘 좀 주고, 내가 뭔가 돈도 있고, 뭐 힘도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3일을 머무른 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꼴짜기를 통해 3일 후에 꼴짜기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며칠 3일, 호세아 선지자 백성을 회복하시는데 걸리는 시간 3일이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어떤 3일의 어떤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성경적으로 뭐 완전수의 개념도 있겠지만 3일을 금식을 했어요. 둘째 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기도 중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막 내 마음을 뜨겁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가득 찬 거예요. 기도를 해도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찾아봤어요. 찾아보았더니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비본질적에 내가 마음에 빼앗겼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31살에 만학도의 나이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를 갔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준 것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저는 신학을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아이들을 다 어린 아이들, 아내를 다 생계를 아내한테 맡겨놓고 31살에 신학을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정말 갈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신학의 길을 갔으니 10년에 1년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그 뜨거웠겠어요. 첫 채플 그 신학 영성 집회 시간에 막 그 당시에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두 손 높이 들고 그 수백 명의 신학생들이 찬양을 했어요. 뭘 했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양을 정말 뜨겁게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막 울며 불며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면서 그래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내가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내 본질은 다 희미해지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고백은 다 희미해지고 내가 언제부턴가 사례는 어떻고 환경은 어떻고 사택은 어떻고 이런 어떤 보상심리에 제가 마음에 뺏겼던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즘은 그런다네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는 주님 홀로 가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 말씀을 받고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삶을 고백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다짐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대수롭지 않은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일 금식이 마쳐지고 월요일날 얘기를 듣고 월화수 기도하고 목요일날 전화를 드렸어요.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와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턴할 수 있으니까. 와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제가 가는 것으로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토요일날 아내가 일을 했는데 토요일날 아내가 일을 끝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이 되었어요. 저는 어떤 교회를 아무리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 어느 교회가 이렇게 있고 사택이 어느 정도 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을 품고 가겠다고
그런 마음을 그렸어요.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래서 토요일 날 덕천교회를 내빌치니까 내비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조금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주소를 알려주세요. 강원도 정성구 신동읍 덕천리 401번지를 치고 가는데, 와, 이거는 뭐 산을 몇 개를 넘었는데도 아직도 교회를 발견치 못하는 거예요. 길이라고는 거의 뭐 차 한 대가 간신히 갈 수 있는 그 길에 옆에 보니까 맨 낭떠러지에 1월 달인데 그때가 그 봉고차 교회에서 쓰던 이스타나 전륜차 아니면 올라갈 수도 없는 그 도로를 산길을 지나가는데 노루가 이쪽으로 튀고 멧돼지가 막 튀어나오고 막 날리는 거예요. 아내하고 가는데 야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길인 거예요. 깜깜한데 가로등도 하나 없는 그 길을 막 넘어서 갔는데 저 밑에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산 밑에. 그래서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첫 인상이 이 목사님이 나무대문, 200년 된 나무대문을 끽 하고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차 싶었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도대체 이게 집인가 싶을 정도의 그 문을 열고 나오시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산골에 조명도 하나 없는 그 집에 주위에 사냥개, 진돗개, 무슨 개들이 5마리가 아주 죽는다고 짖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멧돼지 짐승 못 내려오게 개를 이렇게 집 가오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개가 그 산골에 막 짖는다고 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개들만 오더라고요. 희한하게.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 개들이 많으니까 온 동네 개는 다 오는 거예요. 막. 개가 부흥하더라고요, 처음에 개가. 예?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 200년 된 집이 미음자 집, 옛날 미음자 집이에요. 발바닥이 시루와가지고 막, 요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며칠날 부임하겠다 하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10년의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겠지만 또 그 은혜와 더불어 이 10년의 과정만 마치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신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어떤 이런 기대와 소망이겠죠. 그날 한순간에 그게 다 무너졌어요. 10년의 그 모든 그 소망이 그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아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런 기대와 소망이었을 것 같아요. 10년의 목사님 보필하면서 목사님을 신학을 공부를 가르치면서 죽어라 일을 해가지고 아이들 케어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기대와 소망이었을 텐데 간 곳이 덕천교회였어요. 그날 다 무너진 거예요. 나오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1시간여를 나오는 길에 우리 같으면 이런 좋은 교회에 왔다면 여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여보, 너무 좋다. 교회도 좋고 우리 성도들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보, 어때? 마음에 들지?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누가 뭐라 입을 띄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침묵만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집에 도착해서 앓게 됐어요. 누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정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밤에 비계를 적실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든든히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말씀을 폈어요. 3일 후에. 힘들어서 말씀의 위로를 얻으려고 말씀을 딱 폈는데 편 곳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말씀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거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행함 속에 진실함으로 주님 사랑하자. 우리 덕천교회 가자. 그래서 덕천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 지금 막내딸이 오늘이 생일이에요. 오늘 2019년 5월 25일 막내딸이 덕천교회 가가지고 1년 좀 넘게 1년 몇 개월 만에 셋째를 주셨어요. 셋째. 19년 만에 재생산이 되었어요. 19년 만에 하나님이 외롭지 말려고 또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보여도 첫째가 26살이에요. 둘째가 25살. 그 당시에 아이가 고3 올라가던 해였고 둘째가 고2 올라가던 해였던 거예요. 그 아이들, 너희 인생 너희가 해야 된다. 그동안 너희들이 커오는 과정에서 공부하느라 정말 목회하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집을 다 잃어버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기름값이 없어서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그 여주유괴소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어떤 한 분을 통해서 건네주신 그 5만 원, 그 5만 원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임하셨던 그 하나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경험했던 그 일,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었는데 너희들 고생 많았다. 아빠로서 해준 건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 밝혀주시고 너희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그 아이들 기숙사에다 넣고 덕천교회로 둘이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주를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주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붙잡힌 바 되고 주를 위해서 나아가면 그 동기로 나아가면 그 본질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덕천교회를 갔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200년 된 집에는 들끓는 것은 쥐와 뱀뿐이 없는 거예요. 쥐가 들끓는 거예요. 쥐가. 우리 집에 얼마나 쥐가 많이 살까. 하루 쥐 끈끈이를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쥐가 두 겹으로 막 포개져 있는 거예요. 찍찍거리고. 밥 먹다가 말면 쥐가 막 밥상으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자다 보면 얼굴로 막 쥐가 지나가고. 쥐는 귀엽기라도 하죠. 뱀. 부엌에서 밥 먹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면은 뱀이 그냥 스르르 지나다니지. 우리 예배당이 6평이었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 앉아 계신 저 의자만 한 저게 한 6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저 정도. 저게 한 줄에 조그만한 장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장의자에 한 줄에 한 명씩 어르신들이 6명 계셨어요. 처음에 가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 한 명하고. 근데 여러분 6명이 있다는 사실에 전 놀랐어요. 그 산골에. 버스도 안 들어오고 지금도 택배도 안 오는 그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6명이 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1년 반 지나니까 2분 돌아가시고 2분 요양원 가시더라고요. 2분 남으셨 2분. 환경이 너무 힘든 거예요. 쥐가 끓고 뭐 뱀. 그 6명이 예배 마치고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축도 마치고 뛰어나가요. 신발 찢는지 깨가지고 뱀 잡는 게 일인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뱀이 많았는지. 건축을 하면서 보니까 그 흙담 안에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뭐 다 말씀드리긴 어쩌면 하나님 정말 역사하셔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아름답게. 그런데 그 흙담, 그 부엌 뒤에 담이 이렇게 돌을 싼 담이 있었어요. 집 안에. 그런데 포크레인이 그 담을 툭 치니까 여러분 아마존 같은데 뱀이 모여 살 때 어떻게 모여 사냐면 축구공처럼 모여 살아요. 이렇게. 이 뱀이요 축구공처럼 모여 사는 그 축구공만한 게 툭 떨어졌는데 뱀이 막 사방으로 막 쫙 하는 거예요. 그렇게 뱀이 그 안에 많았어요. 환경보전 지역이라서 더 많았고. 뱀 잡는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뱀이 적응이 또 돼요. 사람이. 사람 어디 가나 다 적응하실 수 있어요. 200년 된 집도 다 적응하고, 뱀 쥐도 다 적응돼요. 나중에는요, 이 천장에 뱀 지나가는 걸 서로 맞추기 해요. 뱀 저기 간다, 저기 간다. 느껴져요. 지나가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요. 구렁이, 막, 살무사, 이런 것들. 환경이 좀 적응이 되니까 더 힘든 게 있었어요. 복음 전도였어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여기 세우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목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청소하는 일, 그런 일들뿐이 없습니다. 전도를 나가니까 이 샤머니즘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나무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오면 부정 탄다고 대화를 안 하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전도 용품을 가지고 가면 처음에 용기를 내서 가져가지만 여러분 지게작 떼에 들고서 때린다고 덤비고 낯들고 덤비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낯들고 덤비면 그거 이해하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70, 8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인다고 낯들고 덤비면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찾아와서 항의하고 무당이 중간에 이간질해서 쫓겨나기를 반복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맞습니까? 여기서 목회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불쌍하다고 그나마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이 먹을 거 없다고 정부미, 나란미 중고하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끼니를 걱정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을 굶는 게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 형제가 5만 원, 10만 원, 동기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5만 원, 10만 원 보내주는 거 그것이 전부입니다. 한 달에 59만 원 그것으로 생활하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매일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의 농사가 망쳤어. 교회 때문에 소가 죽었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여기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 한 분 한 분 떠나갈 때마다 그 빈자리가 너무도 큽니다. 한 분이 가시고 나면 100명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강대상에서 그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줘. 너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니?
내 양을 쳐줘. 내 양을 먹여줘.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를 일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양들. 그들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그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혼나도 가고 위협해도 가고 일단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기 시작한 것이 신방사역이었습니다. 매일 아내하고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저희 지역은 그 덕천리 마을을 하루에 돌지를 못합니다. 하루에 다 돌 수가 없어요. 어느 하루에는 연포, 바세, 소골, 제장, 덕내, 골덕내 이런 마을들을 그것이 다 덕천리인데 그 어떤 한 마을을 거점으로 해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역의 주 신방 사역. 할 수 있는 거 눈 뜨면 가서 신방하고 해지면 들어오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복지가 정말 복지의 대강국이라고 말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는 있는 것이 지금도 버스가 내려오지 않고 택배가 오지 않는 그 마을에 그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사실이 없었던 거예요. 뭐 하나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들의 삶에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들의 삶. 그들이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혼나도 그들을 청소를 해주기 시작했고 욕을 해도 설거지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아파서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서 막 하다가 그래서 하는 일이 어머니 병원 가셔야 돼요. 제가 모셔가 갈게요. 병원을 모시고 다니는 그 사역을 했던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모시고 가고 또 6.25 이후에 빨아본 적 없는 그런 이불들 언제 빨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누더기 같은 이불들 그거 빨아다가 우리도 세탁기가 없는데 아내하고 발로 밟아가지고 그거 햇빛에 말려가지고 그거 교체하는 사역들 하루는 이 마을 하루는 저 마을 다니면서 설거지 완전 언제 했는지도 모를 그런 청소해주고 그런 것이 전부였어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 여기고 그것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사역이라 동기로 여기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성도 한 분이 계셨어요. 1년 반 만에 2분 돌아가 2분 요양 가셨는데 남은 성도들 중에 제 마음을 막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예요. 다 초신자예요. 저희들 다 초신자. 다 산 믿고 나무 믿던 사람들. 예배 때 그 할머니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예배 중에 저희는 설교 시간에도 막 싸워요. 설교 시간에도 막 싸우고 나가고 막 싸워요. 머리끄댕이 끄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할머니 하는 말이 맨날 설교 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기서 지금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나 이제 태우러 오지 말아요. 나 이제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왔더니 뭐 별것도 없고 말이에요. 이게 맨날 일인 거예요.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말씀 전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사정해서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주세요. 어머니 그 입 좀 다물어 주세요. 저 혼자 있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혼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되는 성도님들도 아이 그러면 너무 나도 오지 말지 뭐. 나도 그러면 안 와요.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러고 나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몇 명 없는데도 어떤 날은 아내하고 둘이서 예배를 보내고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제발. 근데 어떤 그 할머니가 계기가 신우신염이 걸려서 기도라도 저 입을 좀 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 할머니가 예배를 나오질 않은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막 오줌을 막 방바닥에 싼 거예요. 막. 이 신우신염, 이 콩팥에 염증이 생겨서 이 오줌이 멈추죠. 이 민간요법으로 쑥을
이제 좌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벌써 다 죽어가요. 눈이 다 풀리고 영양실조도 있는 데다가 요강도 없어가지고 그 밥솥 내피 있죠. 밥하는 밥솥, 전기밥솥 내피에다가 볼일을 보고 나서 덕청교에 달력을 거기다 딱 덮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흘러 넘쳐가지고 막 제가 이부자리에 밟으니까 오줌이 칠퍽칠퍽해요. 무릎을 꿇고 그 어머니의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주님 맡겨주신 나의 영혼입니다. 몇 안 되는 내 성도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영혼마저 데려가면 성도가 없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정말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기도했어요. 119를 불러가지고 그날이 주일인데 어머니 119 가세요. 제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아내하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그 집에 가가지고 오줌 그거 다 쓸어담고 버리고 이불 빨리 해놓고 퇴원을 하는 그날 그 어머니를 퇴원하러 갔어요. 갔더니 이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신세졌습니다. 자식들도 안아보는데 자식들도 나를 외면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냐고. 그러면서 이 말의 고백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다른 걸로는 신세 갚을 수가 없고 목사님이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믿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갈게요. 그리고 그분이 저의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입을 꼬매 주셨어요. 입을. 그 이후로 우리 목사님 앉아 계신 저 앞자리, 저희 얼마나 가까우냐면 여기가 바로 앞자리인 거예요. 예배당이 좁으니까. 맨 앞자리에서 그렇게 사모하며 첫 세례 받는 날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제 사람 된 것 같아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내가 80평생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남편한테 매맞고 자녀들한테 버림당했는데 한 번도 사람답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 것 같아요. 이래 사랑받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내가 교회를 왜 진짜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열심히 하셨어요. 몇 년 동안 열심히 저하고 한글 공부하고 매 수요일날 저희 대부분 어르신들이 한글을 모르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성도 어르신들 모아다가 수요일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을 계속 반복했어요. 한글을 가르쳤어요. 나중에는 한글이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랑이라도 하듯이 찬송가 자기 읽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몇 년 지나서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가. 제 손으로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고 찬송하다가 저 천국에 임해야 할 텐데, 요양원에 가면 안식교단 다 이단들이 하는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싸니까 무료로 해주니까 절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그동안 이게 뭔가, 이게 무언가.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께 있겠지만, 구원하실 일은 하나님이시지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비참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를 책임지지 못했다는 그 마음에 제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케어와 영혼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 할머니가 그 유튜브에 CGN에 나왔던 시골 목사 전원일기, 그 치매 걸려서 나 산 믿었지 교회 다닌 적 없어요 부정하던 그 최씨 할머니였던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세례 줬다. 그 영상을 유튜브에 한 130만 명이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새겨지게 되었고, 우리 세언약교회에서도
이렇게 오시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케 하시고 동역케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동기, 모든 삶에 어려움이 있죠, 힘듦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를 위해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주를 위해 순종하시고 헌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동기는 주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1년 반 만에 2분 돌아가시고 2분 요양 가셨으면 2명 남았는데, 야, 그러면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2분은 살아계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 한국에 우리 교회에 어제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매 주일에 지금 30명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 아니겠어요? 우리 지역 우린 수평 이동 없어요. 우리는 수평이라야 수평 이동이 될 거 아니에요. 산골짜기인데 수평 이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30명이 다 초신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만 9명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8년 사역을 하면서 11명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엔 교회뿐이 없어요. 교회. 한 영혼,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위대한 거예요. 한 영혼만 품고 나아가면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내 모든 형제 자매, 이 지역에 전도해야 될 모든 영혼들을 그 한 영혼 품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들,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적과 같은 역사. 아시듯이 우리 교회가 200년 된 교회를 다 허물었어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죠. 제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아, 이거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산도 없고 사례도 없는데 어떻게 건축을 하냐. 우리 성도들도 어르신들이 그래요. 목사님 뭘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원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건축해 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어떤 기적과 같은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제가 19년 만에 나왔죠. 오늘 태어났어요. 오늘 2019년 5월 25일 날 예정일이 6월 10일이었는데 한 보름 정도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그때 당시 애가 대학교를 갔는데 첫애 등록금을 어떻게 내냐, 돈도 어떤 환경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권사님을 2분이 교회를 처음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가서 아이의 비전을 보고 지원 결정을 하겠다고 하셔서 오신 거예요. 버스를 타고. 근데 원주서 갑자기 교회를 가시라는 거예요. 정성까지. 교회를 보고 싶다. 그 권사님 2분을 제가 태우고 왔어요. 그날이 2019년 5월 24일 어제 태워가지고 왔어요. 교회로 오니까 깜짝 놀라죠. 200년 된 집에 나무 대문에 창문도 하나 없는 안방, 그런 데서 어떻게 애를 키우냐, 벌레에 이게 안 되잖아요. 5월 달이니까 더우니까 문 열면 열기가 빠져나갈 지붕이 7겹이었어요. 이 지붕이 세월의 흔적 동안.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놀란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애를 키우냐.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2분 중에 한 분이 좀 등치가 있고 한 분은 좀 말라지셨는데 그 회장 권사님이 한 요 정도 폭 될 거예요. 요 정도. 요 계단. 안방에서 거실, 마루가 이렇게 미음자 집을 마루로 썼어요. 마루로.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베네다 합판 이렇게 돼가지고 춥죠.
그런데 이 안방하고 마당을 마루로 쓰는 마당이 높이가 딱 요 정도 돼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넘어질 확률이 별로 없죠. 이 정도 높으면 몰라도. 근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등치가 있는 권사님이 쫙 엉덩방아로 꽝 쪘어요. 엉덩방아를. 그냥 쭉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로 꽝 찐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뭐라 그러죠? 우리 집이 비가 오면 한 7군데가 비가 샜어요. 그래서 그릇 달아 갖다 대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운 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충격에 오줌을 넣었어요. 오줌. 이 충격에 꽝 하면서. 그냥 물이 흥건할 정도로. 근데 문제는 이 권사님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등치가 있으신 데다가 몸에 경직이 돼가지고 역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지금 119를 불러도 빨리 오지를 못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거 빨리 119를 불러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오늘 처음 뵀는데 그분들 오늘 처음 뵀어요. 우리 교회 와서 다친 거야.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미 넘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엉덩방 앉은 상태에서 제가 손을 한 손에 머리에 얹고 몸을 만지니까 몸이 경직이 돼가지고 땅땅해요.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다쳤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자리에서. 기도하는 저도 그게 처음 경험이었어요. 저희가 신유에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경직되어 있는 몸이 기도하는 중에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나중에 서울 가니까 갈비뼈가 2개가 나가고요. 발가락이 2개가 부러졌어요. 그 화레이 난로가 옆에 있었는데 발이 딱 뻗으면서 발가락이 찡긴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버스 타고 가겠다. 병원도 안 가고 내가 서울 가서 병원 가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신 거예요. 숨도 못 쉬던 그분을. 그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얘기 끝나고 서울로 태워다 주러 원주로 가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여기서 오늘 넘어졌으니까 여기 어르신이 몇 명 없는 어르신이 여기서 넘어졌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아기가 6월 10일 날 예정일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하십니까? 이거 너무 무모합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권사님 사실 그거 제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5개월 만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5월 달에. 1월 달에 알고 임신 사실을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아이가 가진 줄 알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건축 자재비만 어느 정도 되면 재능 기부해서 이걸 좀 뭔가 리모델링 해주겠다 하시더라. 그래서 이거를 해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면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하더라. 이 얘기를 했어요. 이 권사님이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2019년 5월 24일 금요일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제 월요일 날 되면 1,500만 원 보내줄 테니까 리모델링 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돈을 받아본 역사도 없고 받아본 일도 없는데 갑자기 그 거금 1,500만 원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아기가 6월 10일 날 나온다니까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리모델링 하라는 거예요. 빨리. 내일이라도 빨리 돈을 월요일 날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2019년 5월 25일 날 됐는데 예정일 6월 10일 날 있어야 될 애가 태어나야 될 애가 오늘 태어난 거예요. 권사님 가시고 난 그 다음날 애기가 나온 거예요. 그 전화했어요. 애기가 태어났다고. 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전임 목사님이 가실 때 이 교회가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해서 목사님 때에는 자기 때에는 건축을 못했는데 목사님 때에는 이거 싹 허물고 건축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리모델링 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들어도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붕에 천장에 쥐가 오줌을 싸가지고 쭉 쳐지고 했는데도 그걸 건들질 못하겠는 거예요. 쥐하고 뱀이 터져서 나올까 봐. 그 쥐 쭉 쳐져 있는 거를 건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사실 전임 목사님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거 싹 허물고 건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2019년 9월 달에 건축을 시작했어요. 건축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2억이 있어야 되면 한 5천만 원 예산이 모아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폐기물 처리, 200년 된 집을 폐기물 톤당 40만 원, 혼합 폐기물로 폐기물 처리 15톤 덤프로 해서 폐기물 처리하고 건축 설계비하고 하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 준비된, 안 그래도 모자리는 건축 준비된 예산의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모자리는데 반이 없어지면 건축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에는 더 못해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틀었어요. 야, 그러면은 1,500만 원짜리 리모델링이었는데 이게 5천만 원짜리 리모델링이면 더 많이 고치고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야, 이거 건축 괜히 빚져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우리는 1,000만 원을 빚지면 10억 가도 같은 빚인데 우리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갚냐. 지금 사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빚지는 것보단 그냥 우리 리모델링 하자라고 해서 틀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지붕이 7겹인 걸 알았어요. 리모델링 하려고 뜯으니까 지붕 철판, 슬래트, 또 슬래트, 또 철판, 나중엔 쌀이대, 나중엔 너와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르신도 혹시 아시면 옛날에는 이게 나무 지붕, 너와라고 해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겹인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막 뜯었어요. 조심조심 막 뜯다 보면 흙이 확 무너지고 막 이래. 조심조심 리모델링 하려고. 어디 살리고 어디 하고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의 생각이 틀어지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셨냐? 태풍을 보내셨어요. 태풍. 2019년도 9월 달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이름도 하나님이 이름 명명하시기를 타파. 태풍의 이름이 타파야, 타파. 숙소에서 자고 그 지붕을 아주 고이 아주 그냥 뜯어놨는데 리모델링 하려고 조심스럽게 뜯어놨는데 교회를 들어가는 그 길이 막 나무가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살림살이를 바깥에 두고 갓바를 덮어놨는데 다 살림살이가 날아가고 난리가 나가지고 코너 모퉁이에서 교회를 딱 봤는데 우리 오신 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우리 교회가 딱 보여요. 이 뜯어진 그 교회가 보여야 했는데 딱 보니까 이게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흙벽집이니까 비바람을 견디지를 못하고 이게 와장창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타파 태풍의 하나님 앞에 그날 거기서 무릎 꿇었어요. 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돈이 앞섰습니다.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막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돈이 2,500만 원 들어도 앞으로 1억 5천이 1억 7,500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포크레인을 불렀어요. 덤프차하고.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톡 치다 보니까 뱀이 툭 떨어진 거예요. 막 이렇게. 그날로 싹 철거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전국에서 42명, 어떤 분은 1분, 어떤 분은 10분, 새벽 예배 마치고 저 강원도 고성에서 오시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건축했어요. 재능 기부해가지고 목사님. 그 당시에 이 크레인, 이 지붕 트러스라고 하죠. 구조물. 트러스를 원래는 크레인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려서 용접하고 이제 철골 고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차가 못 오는 거예요. 좁아가지고. 이거를 그날 만들긴 했는데 이걸 들어 올려야 되는데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동원하니까 그날 동원된 목사님들만 26명. 26명이 여러분 아시바 아세요? 건축 아시바. 이 건축 이렇게
아시바를 2칸, 3칸 놓고 밑에서 그 철골을 올리면 중간에서 받고 또 올리고 해서 그렇게 해서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2019년 그래서 9월 20 며칠 날 제 아기가 25일 날 태어나고 기공 예배 드리고 건축을 시작하고 태풍이 오고 그 다음에 건축을 계속해 가다가는데 2019년 12월 27일 날 1차 공사가 마쳤어요. 돈 있는 데까지 딱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예배당만 먼저 건축을 한 거예요. 이 안에. 그런데 더 이상 마무리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입당 예배를 먼저 하죠. 입당 예배. 그래가지고 입당 예배를 2019년 12월 27일 날 정했어요. 26일 날 뭐 초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26일 날 장 보러 간 사이에 눈이 왔어요. 눈이. 우리가 3일 동안 교회를 못 들어가는데 누구를 오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못 왔어요. 귀공 예배.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체적인 기도, 그 문구 하나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세밀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건축하면서 5가지의 기도를 했어요. 안전, 또 민원 없게. 우리 마을 지역 주민들 샤머니즘이 강하니까 교회에서 한다고 뭘 하면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볼 거 아니에요. 뭐 민원 넣을 게 없나. 수도물을 터쳐가지고 막 며칠씩 물을 못 먹어도 우리 기도한 대로 민원한 건 없었어요. 마지막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가 건축이 마무리될 때는 입당 및 헌당 예배 드리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빚 지면 안 되니까. 빚을 지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대출도 안 돼. 우리 대출하러 한번 갔더니 우리 교회는 대출이 안 된대. 왜냐하면 성도들을 보고 결정을 했는데 성도들이 할머니 2분 있는데 누가 대출을 해주냐는 거예요. 욕만 먹고 왔어요.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그 입당 및 헌당 예배 드리게 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입당 예배 12월 27일 날 잡았는데 26일 날 눈이 온 거예요. 그리고 2020년 1월에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2020년, 21년, 22년 돈 생기는 데요 조금씩.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벽돌을 쌓았어요. 벽돌 값을 오늘 480만 원 결제를 해야 돼요. 이게 교회, 내 개인의 집이라면 사정도 하고 무릎이라도 꿇지만 이 교회인데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게 생긴 거예요. 미리 예약을 해서 벽돌은 이미 도착을 했는데 이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쌓고 있는데. 여기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전화가 쫙 와요.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대구에 계시는 어떤 집사님이시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얼굴도 모르는 이분이, 목사님 저는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성향상 이거를 잘 못해요.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말 못해요. 벽돌값 줘야 됩니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 그래요? 오늘 벽돌값을 48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잘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질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내가 말로만 일하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목사님 내가 오늘 500만 원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목회할 때 쓰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내가 건축하고 있는데 480만 원 벽돌값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신다. 저도 울고 그분도 울고 그날 아무 문제 없이 480만 원 결제하고 그 20만 원 가지고 그날 일 도와주신 목사님도 오랜만에 기름칠했어요. 목구멍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실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 속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덕천교회의 하나님은 우리 세원약교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갔더니 성도가 30명에 이르게 하셨고 세례를 주게 하셨고
다 초신자지만 하나님이 꿈을 품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 아이 한 명 있다고 하였죠. 아이 처음에 갔을 때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1대1로 주일학교를 했어요. 1대1로. 그때 그 아이가 6살이었어요. 그 아이를 1대1로 예배 마치면 그 아이를 1대1로 한글 다문화 가정 필리핀 엄마니까 한글을 모르니까 걔도 한글을 가리키며 1대1로 주일학교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명이 늘었어요. 재생산돼 가지고 우리 아이가 나왔어요. 2명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8명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산골오지에 버스도 택배도 오지 않는 이 마을에 산골오지에 주일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주일학교 무너진 지 오래예요. 농어촌교회 주일학교 없어요. 어떻게 오게 되었냐. 주일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 산골오지에 주일학교가 있다는 다 옆에 동네에 운치라고 분교회 전교생이 3명이에요. 전교생이 3명.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8명 하면 학교 3개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3개는 서울로 기준으로 하면 800명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만큼 귀하고 값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건축 새로 다 하고 빚 하나 없이 기도한 대로 입당 및 헌당 예배 드렸어요. 2022년 5월 28일 날 우리 넘어졌던 그 아까 권사님 그 역사의 주인공들 한 150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눈물바다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눈물바다가 되어서 헌당 예배 드려 빚 하나 없이 헌당 예배 드리고 또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회복을 명을 130만 명이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막 회복 30년 만에 10년 만에 막 회복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세원야교회 우리 목사님, 형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동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일들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꾸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쓴 책 부름받아 나선 인문 프롤로그에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꿈은 꾸는 것이며 하나님의 비전은 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은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즐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명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꿈은 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날마다 꾸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꿈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새언약교회를 통해 내가 어떻게 헌신 봉사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 한 영혼을 어떻게 품고 나갈 것인지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심어주시냐?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비전. 여러분 비전은 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비전을 품어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는 것이 저는 비전을 품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비전을 품었어요. 작년 1월 1일 2024년 1월 1일 날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덕천 빌리지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름 그대로 덕천 덕덕자 내리천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옛날에 샤머니즘이 강하고 나무 산을 섬기고 저에게 낫으로 위협했던 그 마을이 주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마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비전 그때 건축할 때 건축합시다. 무엇으로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계시된 말씀 속의 하나님의만 아닌 거예요. 말씀 속에 내가 읽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다, 이 안다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경험해야죠.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고난과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이렇게 하셨다.
경험해야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일하시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 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덕천 빌리지 선포했어요. 그 성도들이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덕천 빌리지. 한 영혼이 떠나갈 때 주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한 영혼을 보낼 때마다 그 마음, 목회자로서 저 영혼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케어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을 내가 돌봐야지. 끝까지 예배하다가 저 천국에 목사님 먼저 가겠습니다. 어머니 먼저 가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하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내가 찬송하고 그를 위해서 천국의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돕는 그 사역해야지.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담은 아이들 8명이지만 800명, 8,000명과 같은 저 용사들, 저 한 영혼이 변화되어 정말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 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품어야지. 그래서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명은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시나? 하나님 미션을 주시잖아요. 이 비전을 품었으면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은 행하는 것이에요. 순종과 헌신의 결단으로 그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은 특별히 목숨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 줄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의 사명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과 우리의 사역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 딱 하나예요. 사명에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그들처럼 매를 맞기를 합니까? 그들처럼 배를 곰기를 합니까? 그들처럼 핍박을 받기를 합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서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은 목숨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정말 목숨 걸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정말 내가 정말 목숨 걸고 갈 각오로 여러분 그 사명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역은 즐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즐기는 것.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이런 일들 통해서나 여러분,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너무 사역이 즐겁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너무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즐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즐기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품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명은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은 거예요. 덕천 빌리지. 저는 그래서 꿈을 품었어요. 덕천 빌리지. 여기 오기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넘쳐나요. 넘쳐나.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분교 하나가 폐교됐어요. 예전에. 혹시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 보신 분이 계시나요? 그 모티브로 한 학교에 분교. 캠핑장으로 쓰다가 계약이 만료되고 마을에 천덕꾸리가 됐어요. 관리가 미흡이 인해서. 덕천 빌리지의 꿈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 땅을 사서 하나님의 앞에 앞으로는 그렇게 그려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요양원까지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교제 가운데. 그런데 덕천 빌리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덕천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그 아까 할머니 처음 들어가서 그 할머니하고 예배를 한 곳이 어디냐면 그 연포분교 관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덕천교회 히스토리로 해서 관사 어디 쫓겨난 데를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학교 관사예요. 관사. 그런데 그것을 놓고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1년을 기도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 군으로부터 임대
개학이 가능케 되었어요. 10년간 그 학교를 맡아서 덕천 빌리지를 시작하게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면 이제 개학하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냐면, 내가 하려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내가 한다고 한 적도 입에 꺼낸 적도 없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 학교는 교회가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작년 9월 1일 날 이장님이 예배를 오셨는데, 이장님이 예배 중에 심정지가 왔어요. 심정지. 뉴스에 보시죠? 밥 먹다가 푹 쓰러지고. 심정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심폐소생술 119를 불렀는데 55분 만에 119가 왔어요. 예배 마지막 시간 찬송 부르다가 심정지가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그 9월 1일 날 나오셨던 이장님이 지난 부활절에 학습받았어요, 저한테. 6개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11월 달에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그 이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놀랐어요. 이장님한테, 이장님, 제가 좀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군에서 가서 얘기를 하고 와서 이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연포분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이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에이,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장님 심정지 오게 하신 것도 그냥 심정지 온 거 아니다. 그래서 그분도 웃고 저도 웃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덕천 빌리지를 품었어요. 이제 저는 그림을 그려요. 그 학교에서 우리 8명을 비롯한 정말 말씀으로, 제가 말씀 또 예절 또 예체능 독서 이런 커리큘럼 짜서 그 학교에서 다음 세대 학교를 하려고 해요. 전국에서 몰려들 것으로 예상해요. 학생들이 와서 그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는 학교. 또 하나는 다음 우리 어르신들, 지역에 정말 한 번도 하루에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그 지역적인 어르신들, 그분들 모셔다가 어르신 유치원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어르신 유치원. 그분들 꼴짝이 계신 분들 우리가 자비량으로 모시고 와서 그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마음껏 웃고 마음껏 말씀 나누고 한글을 모르시면 말씀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서 한번 대접하고 그리고 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덕천 빌리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어르신들을 케어하면서 믿음이 들어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다시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 또 어르신 사역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동기는 오직 주를 위하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입니다. 그분이 전부 삶의 이유이자 방향이자 목적입니다. 우리 세언약교회도 정말 날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 정말 내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본질을 회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로잡힌 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세언약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품고 나아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타코마를 넘어서 정말 미국 전역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원약교회 우리 현성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귀한 동력을 해주셔서 정말 지금도 너무 정말 큰 금액의 동력해 주셔서 정말 힘있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동기는 주를 위하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정말 새 일을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새언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말 순종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언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